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서교리문답, 주기도문 세 번째 강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만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음과 같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 세상 그리고 우리의 죄된 성품의 모든 악한 계획과 목적을 부수시고 막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확고하도록 힘주시고 지키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중심생각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역경들을 만납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거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어떤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동안 경험한 방해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이라고도 하며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셔서 기도하셨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큰 일을 앞두고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37절에서 39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시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곧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며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셨습니다. 그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으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의 신비하고 독특한 인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참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으로서 피하고 싶은 일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 흘리신 죽음으로 우리는 죄 씻음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피곤하여 잠을 잤습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길이며 사람이 깨어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으나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바른 것을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합니다. 42절에서 46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본적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3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이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를 통해 그것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47절에서 49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는 위선적인 입맞춤으로 주님을 잡으시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 욕심, 배신, 폭력이 있으나 천국에는 의와 사랑과 진실이 있습니다. 50절에서 52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그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우리 기독교는 칼을 사용하지 않고 폭력이나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정복하거나 다스리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는 돈이나 사람의 지혜나 조직을 의지하여 일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로 전하고 사랑의 실천으로 전합니다.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무기력하게 보일지 몰라도 말과 사랑은 칼보다 더 강합니다. 53절에서 56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하시더라.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쳐 쓰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영은 6,000명 정도의 군인들로 편성된 로마 제국의 군대 단위입니다. 12영은 72,000명 가량의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많은 수의 천사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잡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를 잡는 자들을 당장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잡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성취는 곧 하나님의 뜻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그의 제자들은 다 그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백과 고백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변의 위험을 느꼈을 때 두려워하여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비겁하고 연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들의 연약이 아니고 바로 모든 사람의 연약, 곧 오늘 우리의 연약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우신 뜻을 이루는 길에 있는 어떠한 방해물들도 허락하지 않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떼어 놓으려는 위협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교리문답 깊게 읽기. 1.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알고 성자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는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세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를 더욱 많이 힘써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로부터 거룩함은 모든 문제의 답이 됩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라는 말씀은 거룩함이 무엇보다도 음란 곧 성적인 부도덕을 버리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강구에서 구체적인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지키는 가운데 사단, 이 세상,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이름과 믿음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대적합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에 떨어지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서로 미워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삼키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질병으로, 또 어떤 때는 가난으로, 또 어떤 때는 가정적, 사회적 환란으로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거나 욕심을 품거나 세상이나 돈을 사랑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는 금입니다. 주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전심전력하여 사랑하려면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없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속하는 것들이며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즉 엄란한 욕망으로 들어오져 있습니다. 또 그것들은 안목의 정욕, 즉 눈으로 보는 육신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 아름다움은 실상 그렇게 가치가 있지 못합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생의 자랑, 즉 세상에서의 자기 명예나 권세 등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한결같이 헛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하고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헛되고 죄악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거나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참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맙니다. 또 이 세상과 함께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다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경 말씀을 다 믿고 성경의 교훈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 곧 영원한 영광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오남이 내게 있다는 말은 구원 얻은 성도의 참된 자아는 의와 선을 원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새 사람의 소원이요 중생한 영혼의 변화된 성향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만 이러한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 얻기 전에는 이런 소원이 없었고 단지 때때로 양심의 가책 정도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구원 얻은 후에도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남아있는 죄성과 연약성인 것입니다. 선을 원하는 것은 참된 자아요 선을 원치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남은 옛 사람의 성질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사단이 어떻게 인간으로 죄를 짓게 했는지,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무수하여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호수아서 7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아간의 죄성이 어떻게 그를 도둑질하게 했는지 등을 읽으십시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은 우리가 이미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덜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뱀의 시험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덜 짐승 중 하나인 실제 뱀이었지만 사단이 사용한 도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뱀은 덜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였습니다. 강교함은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 강교함은 이중적이고 거짓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진실함, 마음에 간사함이 없음, 순진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강교하고 거짓됩니다. 성경은 사단은 범죄함으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범죄는 교만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사단은 악한 꾀를 내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였습니다. 뱀은 먼저 여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여자는 아직 창조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여자는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들었을 것이며 그의 지식과 믿음은 아담보다 약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약할 때 마귀의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또 뱀은 남자가 여자에게, 그것도 사랑하는 여자에게 약하다는 점도 노렸을 것입니다. 뱀은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부정확한 질문입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질문을 통해 여자의 생각을 혼란시켰습니다. 사단은 진리를 혼란시키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생각과 지식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바른 지식과 논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의 질문에 대해 여자는 대답하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개의 나무,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임의대로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록한 말씀을 넘어가지도 말고 그 말씀 안에 충실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확신에 찬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확신 있게 보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나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임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모든 죄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일을 위해 성경을 주셨습니다.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확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은 범죄한 이후 자신이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뱀의 이 말은 여자의 교만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막으신다는 뜻을 가진 것 같고 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교만은 불순종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사람이 하나님 대신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은 매우 큰 악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는 뱀의 거짓말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에 대해 따먹고 싶은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그 나무를 본 적 그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마침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여자는 자기만 그것을 먹은 것이 아니고 그 남편에게도 주었고 그 남편은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사단의 계산과 계획은 적중하였습니다. 여자가 먼저 범죄했고 남편은 그 뒤를 따라 너무 쉽게 범죄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는 이렇게 범죄하였고 무죄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의 행복한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시험기간을 잘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상태와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불행이 아니고 온 인류의 불행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령들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사탄과 악령들은 이 세상을 불경건과 부도덕으로 타락케 하며 교인들을 교만과 불경건과 불신앙으로 교회를 배교와 세속화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7절에서 8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은 바로 죄로 인한
비극이 시작된 첫 번째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본래의 순진함을 잃어버렸고 죄의 의식과 더불어 수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거니시며 사람과 교제하곤 하셨습니다. 그는 사람과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범죄한 그날 교제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는 서늘한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얼굴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죄책감과 수치감 때문에 숨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가로막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주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배를 탔고 배 밑창에 내려가 자신을 숨기려 했던 선지자 요나처럼 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에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무서워하여 타락하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에서 55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예수를 잡으러 왔던 자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고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전에 주님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었지만 그 말대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주님과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당당히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그는 비록 멀찍이 일지라도 주님을 따르기는 하였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상태로 유대 지도자들의 신문을 기다리고 계실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고 불가에 둘러앉은 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55절에서 56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 여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나 베드로는 그 여종의 말을 즉시 부인하였습니다.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베드로가 그날 밤 첫 번째로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너도 그 당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그때 맹세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9절에서 60절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했을 때 사람들과 그 중에 한 사람인 대제사장의 종의 지적이 동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사람 앞에서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에게 행위의 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담이 한번 범죄함으로 죽었듯이 인간의 많은 실수와 범죄는 자신의 행위의 의를 완전히 부정하게 만듭니다. 모처럼 쌓은 것 같은 행위의 의도 한 번의 실수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의가 없고 연약하기 거지없는 존재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실수는 믿음이 있고 중생한 자에게 있는 연약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의 위협 앞에서 연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 능력 있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증거된 대로 베드로는 주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채찍질과 능력을 기뻐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61절에서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께서는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의 눈길은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의 눈길은 베드로를 사랑으로 그의 연약함을 아시는 눈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길은 또한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긍휼의 눈길이었을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라, 속히 돌이키라. 그때 베드로는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났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연약과 부족과 주께 대한 불신실함을 뉘우치는 회개의 통곡이었을 것입니다.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고 말했던 자신의 말을 심히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 밤에 그의 통곡은 진심의 회개의 통곡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8절에서 22절 아간의 죄성이 어떻게 그를 도둑질하게 했는지 등을 읽으십시오.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불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그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아간의 죄가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서 7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지파대로와 가족대로 모으고 그 범죄자를 찾아내었습니다. 아간이 뽑혔고 그에게서 그 죄를 자백받았습니다. 그는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불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어리 하나를 탐내어 취하였습니다. 탐심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거리입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가진 자를 가시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탐심은 우리가 극히 경계해야 할 죄악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번째 강구에 대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사단, 세상 그리고 우리의 죄된 성품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한 목적을 어떻게 막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통곡하며 참된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아간이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전쟁 가운데 완전히 패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과 또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뜻이 우리의 기도 없이도 이루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역행하는 모든 것들, 곧 사단, 세상, 그리고 우리의 죄된 성품을 멸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성령, 성부와 함께 다스리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샬롬.